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잠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혜로움, 명철, 때로는 탁월함,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히 나눠지는 이야기의 느낌이 지혜, 명철, 학식, 탁월함 이런 느낌과는 좀 달랐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의 메시지가 굉장히 생경할 수 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탁월함, 그리고 오늘날 신약의 예수님이 보여주는 복음과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은 좀 이질적이지 않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잠언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와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면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이런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잔치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잔치를 생각하면 뭔가 초청해서 즐길 거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가 베푼 잔치에서 즐길 수 있느냐. 여기에서 보니까요, 초대 대상들이 3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이 초청 대상이 되었다는 건요. 이 지혜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와서 그 지혜가 베푼 잔치에서 어떤 혜택을 누렸을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들이 와서 지혜를 얻었겠구나. 그런 파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파티를 갔는데 지혜와 명철을 막 얻을 수 있는 파티예요. 본문이 얘기하는 파티의 느낌이 그래요. 게다가 6절에선 뭐라고 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깅을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혜가 베푸는 잔치는 지혜잔치, 명철잔치 이 느낌이에요. 잠언이 지금까지 지혜로워라, 명철해라, 음녀를 조심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혜가 더더욱 의인화되어서 마치 파티와 잔치를 베푸는 모티브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이죠. 자, 이 잔치를요,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해요. 여러분 항상 모든 본문 집중해서 차분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5절을 좀 제가 집중적으로 볼게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 여기에서 식물을 먹으며라는 부분 보세요. 식물이란 부분이 레헴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이제 떡, 빵, 음식 이런 느낌인데 정확한 번역은 떡, 빵, 국물 느낌이에요. 식물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뭐 콩나물, 명이나물, 시금치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지혜가 베푼 잔치에는 사실 식물, 채소 느낌보다는 곡물, 빵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포도주. 앞에서는 빵이라 그랬고 뒤에서는 포도주를 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지혜가 베푸는 잔치가 성만찬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래서 이 성만찬을 베푸셨던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지혜하고 예수님 간에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여기에서의 지혜는 내가 예수님을 비유하려고 의도한 거야 라고 명시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잠언이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격체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보니까 단순히 어떤 객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무언가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특정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논리를 주체적으로 펼쳐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핵심 다시 한번. 지금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 잠언의 주요 모티브 중에 하나인 지혜가 이 잠언 속에서
의인화되어 있어서 매우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권면하는 굉장히 인격체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 본문을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부분들 잘 보세요. A에서 지혜가 구원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혜가 행하게 한다, 지키게 한다, 뭐뭐 하게 한다, 인격체란 뜻이에요. B에서도 보면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너를 지킨다, 너를 높이 들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C에서는 보니까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 여기까지 보니까 정말로 이 지혜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혜가 거의 저희를 살렸어요. 보호하고 높이 들고 지키고 소리 높여 외쳐서 정신 차리라라고 1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혜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뭔가 구원한 주인, 구원한 구세주의 느낌을 진짜 많이 받게 돼요. 계속 볼까요? 8장에 보니까 이 지혜가, 자, 점입가경입니다. 이 지혜는요, 태초부터 있었대요. 8장에 있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돼요. 여러분 잠언 8장 실제로 연구하시면 이 모든 거 지혜가 지금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장을 볼까요? 9장에 보면 지혜가 집도 짓고요, 7 기둥을 다듬고 짐승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도 갖추고 여종도 있어요. 그러면서 불러서 지혜 없는 자에게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거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지혜라는 게 우리에게 의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대요.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8장 30절에서 창세의 창조에 관여하였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성만찬을 베푸는 그러한 존재. 물론 이게 그 당시에 만찬이라는 게 성만찬은 따로 없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화된 식탁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베푸는 굉장히 성스럽고 영적인 성만찬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혜가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창조했을 정도로 우리에게 우선권을 가져요. 그 정도로 잠언은 지혜를 격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면 이 지혜라는 게 정말 예수님의 모티브가 된다는 생각 들어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혜가 한 일과 거의 똑같죠.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연히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지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좀 나누고 싶냐면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찬양도 있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저희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감동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서 부른 찬양이긴 한데 오늘 잠언을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깨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소프트한 사랑만을 전달하기 위해 오신 것인가? 잠언이란 책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을 강조하는 책인데 여러분, 저는요 이 신약, 여기서 잠언이라는 책을 꼽자면 복음서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라는 건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인데 여러분, 진짜 복음서를 내가 각을 잡고 깊이와 명철을 더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언행에 감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들도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동하는 포인트에 직결되는 몇 구절 말씀만 알지, 정말 복음서를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래서 하셨구나, 이 비유는 이래서 하셨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다, 대단하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탁월함에 대한 감동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로 지혜의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을 생각할 때 사랑, 십자가, 희생, 구원, 전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혜, 탁월함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리석음을 버려라, 지혜로워져라, 명철해져라, 학식을 더하고 옳은 길로 행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잠언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실 때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지혜롭게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 발만 닦아주시면서 서로 사랑해라로 단순히 끝내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패러다임, 지혜를 가지고 깊이와 명철을 가지고 정말 제자들을 심도 있게 가르치셨던 그거, 이걸 제가 한마디로 제자 사역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역을 해야 하고요, 그 사역은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내가 영혼들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깊이 있고 탁월하고 말씀과 영적인 것에 지혜롭고 깊은 것을 통찰하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제자답게 키우고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 그렇게 키우고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역을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감정적으로만 생각한 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런데 결국 이 만찬에 대한 본문도 보니까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악의 길을 버리며 생명을 얻고 명철함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고 정결하고 충성과 헌신과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무장될 뿐 아니라 지혜로움과 탁월함도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싶다, 훈련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과 내 분별력의 부족함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잔소리 듣고 가르침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셨다니까요. 가르침이라는 이 핵심 액션에서 우리가 무관해진다면요, 예수님과 길과도 무관한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날카롭고 통찰력 있고 의롭고 지혜로움도 반드시 갖추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특성, 이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잠언의 오늘 본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9장 후반부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거 좀 황당한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7절에 보시면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8절은 빈칸으로 뒀고요. 9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동의하시죠? 자, 9절은 그렇다 치고 7절에서 거만한 사람과 사악한 사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이 8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잠언 9장 봤던 거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관념 속에서 과연 8절은 무슨 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야, 우리가 이 거만하고 사악한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비난받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해라. 이런 게 왠지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에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8절 보세요. 이것도 세 번역이거든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래요.
위에서부터 연결해보면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당할 수 있으니까 책망하지 말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멀어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좀 매정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고 거부감이 들지만 정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의 관념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도 있죠. 우리는 그저 만나는 모든 사람, 영혼들 무작정 붙들고 무작정 기다리고 무조건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는 게 사역이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많은 대중들 다 끌고만 다니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누가 뭐래도 주안점은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비유를 저희에게만 말씀하시고 저들에겐 비유로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두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천국 비밀을 아는 게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의외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요. 폐쇄적입니다. 들으려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굳이 막 나서서 설득하고 그런 느낌으로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잠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잠언 17장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게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제가 소그룹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역을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소그룹 중심, 한 사람 한 사람 중심, 한 영혼 중심, 이 노티브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이 한 영혼 제자, 깊이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걸 제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패러다임 통찰하셨다면 타협하지 마시고 제자, 한 영혼, 깊이, 통찰력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사역을 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그냥 쉽게 대중사역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쉽게 사람들 다 품어주고 그냥 싫은 소리에도 들어주고 들으려는 준비 없는 사람도 끝까지 달려가서 설득 계속하고 물론 그게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잠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 못지않게 듣고자 하는 자, 의지가 있는 자, 정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집중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예수님 무슨 말씀도 하세요? 거룩한 것 계획해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제가 제자들이나 소그룹,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정말로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무언가 전달하잖아요. 영적으로 열려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제가 전달한 메시지를 2배, 3배로 더 감동해서 받아들이는데 영적으로 닫혀있거나 말씀과 영적인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은요. 제가 10시간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계속 겪고 나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말을 들을 준비와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집중하자. 물론 듣지 않다 듣고자 하려고 회심에 나오는 사람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희 에즈라 페이 TV에 마지막에 있죠. 언제든 연락 달라고. 그러나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기만 하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 저는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집중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2-3사람밖에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많은 사람 다중보다 듣고자 하는 영적, 물질적, 육체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2-3사람이 훨씬 더 커 보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래요. 합당한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 파송할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무에게나 길거리에서 인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 가르침의 폐쇄성.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세상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품어주면서 영혼들과 교제해야 하겠지만 듣지 않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나아가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 아껴야 되거든요. 너무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때로는 이 사역의 우울증, 영혼에 대한 우울증이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이 너무 앞선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때로는 조심스럽게 들어요. 물론 정말 많은 수고와 고통, 그 사랑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것도 순종의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8절이 말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 꾸짖고 지혜로운 사람 더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 그들은 꾸짖어도 감사하더라고요. 9절도 말하고 있죠. 훈계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예전에 스승의 날에 편지를 받았는데 정말 내용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간사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 나도 큰 도전을 얻었다. 간사님 부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러한 도전은 제게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들 보니까 정말 내가 귀한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듣지 않고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그냥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들만 데리고 계신 분이 아니셨구나. 물론 에스겔에서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이마가 굳은 자들에게 전파하라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그냥 벽에다만 외치는 그런 느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듣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자들을 데리고 그 사역을 통해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려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제대로 느끼고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신에 그러려면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듣고자 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질문도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게 설교하고 소그룹 사역의 차이점이 뭐냐면 설교 때 중간에 질문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그룹 사역 때는요, 질문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혼들 중에 관심 있고 질문하고 때로는 막 싸울 듯이 달려들어서 이건 뭐고 저건 뭐예요 막 토론합시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답해주고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정말 말씀 양육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말에 중고등부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사로 준비해.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때만큼 탁월하게 기도하며 연구해서 준비해야 되는 때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 정말 날카롭거든요. 아이들은 절대 섣부르게 타협하는 거에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느껴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약간 이 말씀의 수신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7절부터 9절에서는 약간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향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 모순이란 생각했어요. 상반부는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 후반부는 지혜가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뭔가 두 대상을 두고 있는 점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묵상하다 드는 생각은 처음에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베풀어서 잔치를 배설하고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지혜로운 자에 대한 가르침으로 바뀌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잠언 9장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의 변화, 진보를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발전하고 진보하고 계십니까? 지혜롭고 명철해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한 해, 두 해, 세 해 늘어갈수록 예전과는 달리 절대로 어딘가에 불안해동하지 않고 쉽게 귀에 막 넘어가서 팔랑거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뚝심과 소신을 지키되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지혜롭고 깊이 있고 탁월하게 풀어내어서 혼과 골수를 쪼개는 언행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언이 정말 말씀이라면 잠언은 그러한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생각나세요? 정말 어리석고 지혜 없다가 정말 예수님 믿고 지혜로워진 자.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저고요. 저 옛날에 제 SNS에 쓴 일기 보면 정말 노답 인생이었거든요. 막 인생 저주하고 세상 저주하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사람들 왜 이래? 이해가 안 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괴로워하고. 지금은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었죠.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예요. 저는 베드로 볼 때 정말 감동이 있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였고
어떻게 보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무식할 수도 있고 과격할 수도 있고 감정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베드로 전후서 쓸 정도면 그게 아무리 짧은 서신서여도 말 다 한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얼마나 탁월한 서신인데요. 베드로 같은 자의 변화. 여러분 절대 한계 짓지 마십시오. 이것은 은사의 하나에 불과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고 탁월해지는 것은 아니야. 나는 그냥 순전하고 조용히 예수님 믿을래. 절대 이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잠언 특집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베드로, 그런 지식과 날카로움 부족해 보였지만 예수님 따르고 사도가 되고 사역하면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달라지시기 원하고 저도 조금 더 달라지고 계속하여 진보해서 주님 만나는 날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 없는, 표대 없는, 소망 없는 어둡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탁월하고 빛나고 진리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진리와 생명과 말씀의 빛으로 구원할 수 있는 저희 모두,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